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도 했습니다만 우리 척타오 인디안 부족을 향해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31명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2부 예배에 예수님의 꿈을 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머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꿈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면 나라가 독립돼서 한 자리를 얻어서 서로가 높은 자리를 꿈꾸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그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고 또 한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어떤 출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 몸을 구속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영혼들에 있었고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꿈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비겁하여 도망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명령은 불완전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겁이 많아서 도망을 짓고 주님을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 세상적으로 참 겁이 많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불완전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놓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만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지시한다면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너무 탐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지식만 머리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의 현장에, 선교지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사명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폐쇄된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라고 하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노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가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조상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전도함으로 이렇게 불어났어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8,000명이라고 그래도 내 식구를 따지면 32,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예배만 했어요. 오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가야 돼요.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물이 그냥 확 이렇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게 될 때, 그때 가게 될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파나마 선교지에 가서 고강철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파나마에 나와 있는 그 7만 명 그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비전이 없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또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한번 갑시다 그래서 같이 그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파나마의 지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 목사님도 처음 간다는 거예요. 저하고 처음 갔어요. 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게 되니까 놀라운 또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또 주시죠. 19절에 보면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 못 베풀어요. 목사가 아니면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텅텅 비어졌습니까? 오늘 영혼 구원에 힘쓰지 않게 될 때 결국 그 교회들이 다 텅텅 비게 되고 낙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오늘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교회가 채워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신 사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하리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평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것은 부부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얘기를 해요. 제가 먼저 죽을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수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렇게 준비 운동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죽으면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할 거 아닙니까? 늘 지켜줄 수가 없어요. 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켜줘야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지켜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티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만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순종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상황과 조건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또 고 목사님이 또 물으십시다. 목사님, 그 500여 명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왜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만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380여 명이 실종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중에 120명만 그 명령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예. 우리가 다 구원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명을 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20명 안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의 나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참 많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가 친구들하고 친척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고 계획을 얘기하니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말렸습니다. 네가 학문도 특출하고 탁월한 또 예능의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야만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대요. 아프리카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대요. 그 사람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오늘 주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 가서 의술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결국 슈바이처는 좋은 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13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은 아름다운 발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 얻는 구원받은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나이가 올해 한갑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처음이에요. 전들 그냥 그럭저럭 지내서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밑거름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 밑거름.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밑거름. 그래요. 오늘 우리 이민교회 부족한 종이지만 제가 19년 가까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는 이 일은 참 여러분들이 저나 매우 자랑스럽고 프라우드를 가질 일이에요. 오늘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교회가 1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라스트 콘서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7세 난 소녀가 나이가 많은 무명의 음악인인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가 안타깝게도 백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죽어가면서 리차드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꿈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에 힘을 얻은 무명의 리차드는 혼신을 다해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 연주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오늘 꿈을 통해서 오늘 꿈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 꿈을 붙들고 그 음악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같아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복희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럽니다. 제가 디너쇼에 나가면 40분만 연주를 해도 노래를 불러도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데요. 이 탑가수니까. 그런데 싫대요. 세상 노래 부르기 싫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나 어디든지 그 뮤지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나 그 표정이 너무나 멋있어요. 다 노래하는데 그래서 저 양반같이 내가 또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온몸으로 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적이더라. 너무나 은혜를 끼칩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리차드라고 하는 음악인이 부족한 음악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붙들고 연주하게 될 때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러한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연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온 표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물질적인 거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잘난 거 없어도 좋죠. 오늘 우리 주님의 꿈은 세상의 그런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요 하루는 이만한 빨간 스티커에다가 말이에요 글을 하나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뭐 감 나가는 게 뭐예요? 피아노 좀 나가래 뭐 기타 나가는 뭐 들어 어쨌든 좀 감 나가는 데다가 그 스티커를 탁탁탁탁 붙인 거예요. 근데 그 스티커에다 그게 뭐라고 썼냐? 순간. 순간. 다 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중한 거 있어요? 뭐 자동차 소중합니까? 뭐 귀금속 소중한 거 빨간 스티커 달아보세요. 붙여보세요. 순간 다 순간이요. 그거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영혼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하시고 뭐 적은 것이지만 선교지에 뭐 150불, 200불이면 그 지도자들이 한 달 생활비가 된다고 그래요.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